오늘 설교 제목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거 다 알지 않으세요? 뭐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실 정도면 당연히 이거 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날 힘들게 하는 그 문제에 매몰되면 안 돼. 그래서 문제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붙들어라. 그렇게 인내하면 우리를 영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총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하는 거라면 왜 굳이 본문이 룻기지? 시편이거나 역사서나 선지서 이런 말씀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룻기를 택했습니다. 성경에서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위치해 있어요. 아마 그것은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룻기의 서두는 흉년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 나오미 부부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륜 이렇게 네 식구가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흉년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는 다 굶어 죽을 것 같으니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살려고 갔는데 참 허망하게도 남자들은 다 죽고 아들들이 결혼한 며느리 둘과 시어머니 이렇게 여자 셋만 남게 됩니다. 이게 룻기의 기본 설정이에요. 한마디로 이 설정이 보여주는 건 살기 힘든 시대라는 겁니다. 참 살기 고단한 시대. 흉년, 경제적으로 어렵겠죠, 당연히. 죽음, 가족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상실감, 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정말 힘든 고통스러운 현실이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요즘도 마찬가지죠. 이런 환경에 놓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나? 룻기 1장 8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각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을 이제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유대 땅으로 돌아갈 생각인 거예요. 돌아가라 해놓고 너희가 두 며느리들이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너희들의 남편과 내 남편 그리고 나를 선대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선대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그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 이런 것이 헤세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인자, 자비, 사랑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나오미 자신과 죽은 사람들한테 이 가정에 헤세드했다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는 고향으로 이제 돌아갈 건데 차마 이 젊은 두 며느리를 함께 데리고 가지는 못하겠는 거죠. 유대 땅은 정말 유대인들만 살아요. 그리고 그곳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알죠. 게다가 돌아가면 진짜 먹고 살 길이 막막하거든요. 그러니 며느리들한테 너희들의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두 며느리가 펑펑 울면서 우린 안 간다. 어머니랑 같이 가겠다 해요. 이 장면을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이 장면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잘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시어머니가 과부된 며느리한테 이제 너 갈 길 가라 하면 당연하지. 그럼 뭐 평생 데리고 살라 그랬어? 그리고 또 뭐 시어머니가 가라 하면 땡큐하고 갈 일이지 뭘 그렇게 안 간다고 울어 억지스럽게 이렇게 보여요. 근데 여기서 룻과 오르바가 우는 건 그냥 인사치레로 우는 게 아니라 사정하는 거예요. 제발 나 보내지 말라고 사정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세 여성들은요. 이 세 여성은 서로 간에 서로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인자와 자비와 사랑 즉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참혹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서로에 대한 긍휼과 배려와 사랑과 자비 이것만이 이 흉년과 죽음 가득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 룻기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는 이제 며느리들을 보내려고 이제 설득을 하면서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밤 남자를 찾아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애가 언제 자라서 너희를 맞아들여서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너희들 갈 길 가라. 이 형사 취수 제도가 지금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되게 미개한 법 같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가부장제 사회인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남자가 없으면 살 길이 막막한 여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형사 취수 제도, 이 제도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 여성들의 삶이 산산이 부서지기 전에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이 형사 취수제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그럼 이 형사 취수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갑작스럽게 삶이 막막해진 사람들, 그런 지경에 놓인 사람들한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뭘까? 그들의 최소한의 삶이라도 지켜주려면 어떤 법이 필요할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것이 되겠죠. 나오미는 자기 삶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식 없고 남편 없고. 요즘 같으면 어머 자매님 자유롭겠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때는 남편, 자식 이게 철저하게 삶의 희망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아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하나님도 나를 치셨다. 이제 너희는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울다가 오르반은 시어머니가 하도 가라니까 자기 갈 길 가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근데요 룻은요 이때 몰랐을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순간 자기의 삶에 더 이상 결혼 없고 남편 없고 자식은 없다. 그러니까 그 어떤 희망도 없겠다라는 것을 룻은 그때 알았어요. 그 상태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했죠. 물론 우리는 나오미가 나중에 보아스랑 결혼한다는 거 알죠.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룻은 그래 남편 같은 거 없어도 돼. 자식 없어도 돼. 나 이 늙고 불쌍한 나오미를 홀로 두지 않고 그랑 함께 살겠어. 이게 룻이 내렸던 결정입니다. 룻의 이런 행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이 힘들고 참혹한 시절에 우리의 희망이 뭐냐? 나중에 보아스랑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을 낳게 되겠지만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진짜 희망이 뭐냐? 왼수 같은 그래도 어쨌든 돈은 벌어오는 이 남편이냐? 잘난 내 아들이냐? 사사기 시대 이 남편, 자식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희망이야? 돈 많은 부모냐? 명문대 졸업장이야? 번듯한 직장이냐? 이런 게 희망이 아니라 홀로 남겨진 불쌍한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룻의 결단. 무모하지만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 그게 희망인 겁니다. 그게 룻기가 이 힘든 세상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룻이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1장 16절 17절에 그 유명한 대사를 하지요. 개역개정은 여기서 전부 다 이제 어머니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넣었는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그냥 2인칭 여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쉽게 번역하면 당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이거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만 딱 떼가지고 잘라내서 그냥 읽어본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당신을 떠나며 당신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당신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당신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마지막 문장은요 그런 거예요. 죽음만이 당신과 내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어요. 이거 결혼식에서 부부가 하는 그런 사랑의 서약 같지 않습니까? 열렬한 사랑 고백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룻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시어머니한테 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사랑이라는 건 이성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어떤 진한 우정이든 여기처럼 세대를 초월하고 어떤 관계를 뛰어넘는 사랑이든 중요한 건 사랑이다. 성경은 줄기차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룻은 얼마든지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젊은 룻이 자기의 남은 삶 전부를 그 나이 들고 더 이상 아무 희망 없는 나오미와 함께 살겠다고 결정합니다. 되게 무모해 보이지만 그냥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게 성경이 독자들한테 몇천 년에 걸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과 많이 달라 보이십니까? 오히려 룻의 이런 사랑의 결단을 하나님 사랑과 나란히 유비시켜 보면 오히려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금방 더 잘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룻기 1장에 14절에 보면 룻이 나오미를 따를 때 14절에 붙쫓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붙쫓다. 이게 히브리어로 나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처음 성경에 쓰인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었다 할 때 이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최초로 쓰인 예가 남녀의 성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다바크가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가는 이 룻의 행동을 표현하는 말로도 쓰여요. 다시 말하면 룻이 나오미에게 연합했다. 연합하면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연합은 남녀 간에만 있지 않아요. 이렇게 젊은 여성과 나이 든 여성의 연합도 있습니다. 또 다바크가 어디 쓰이나요? 네, 당연히 하나님과 그 백성의 연합,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 거기에도 쓰입니다. 성경은 연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라는 거예요. 남녀만이 아니라 성별이든 나이든 인종이든 그 어떤 사연이든 다 뛰어넘어서 그 어떤 것이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랑하며 하나 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 말씀 막 어렵게 찾아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막 깊이 막 연구하고 묵상해서 깨닫고 이것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며 살아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연합해라. 왜 연합해요? 왜? 사랑하며 사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면 힘들어서 오래 못 하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룻은 이 사랑의 결단 때문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유다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지 않아요? 비슷한 사람? 아브라함이랑 비슷해요. 아브라함도 완전 낯선 땅에 가게 돼요. 이방 땅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근데 차이가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 하나님 명령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말씀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가지도 않았어요. 와이프도 있었고 조카 룻도 데려가고 재산도 엄청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미랑 룻은요. 물론 가족이긴 해요. 룻과 나오미. 근데 룻은 재산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요. 하나님의 명령도 없습니다. 오로지 있는 건 뭐냐? 이 늙은 나오미를, 이 불쌍한 나오미를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작정. 그를 향한 헤세드. 이거 하나가 룻이 이 낯선 땅을 가게 만들었던 힘입니다. 아브라함도 대단하겠지만 저는 룻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룻은 하나님 말씀도 없는데 가요.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분명한 사인을 주시면 하죠. 근데 하나님이 웬만해서는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 잘 안 하신단 말이에요. 지 하기 싫은 거고 다 지 마음에 안 들면 하는 핑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룻은 결정 기준이 뭐냐?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 이거 하나 때문에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한국 드라마였으면 분명히 여기서 팔자 사나운 여자니 뭐 서방 잡아먹은 여자니 뭐 이런 대사들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돌아온 두 여자를 향해서 한 여자는 특히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선이 별로 차갑다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베들레헴에서 살게 된 이 두 여성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이삭 줍기였어요. 돌아오자마자 바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룻은 곧바로 추수하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이삭 줍기는 레위기 신명기에도 나오는 제도예요. 농사 지을 때 땅에 떨어진 이삭을 다시 줍지 마라. 추수하려고 이렇게 손에 쥐었다가 다 못 잡고 떨어지면 그거 주우려고 다시 허리 숙이지 마라. 더 나아가서 레위기에는 추수할 때
밭에 이런 모퉁이, 길가변 이런 데는 남겨두어라. 왜? 가난한 사람, 나그네들, 땅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거 가져다가 먹을 수 있게 해라 하셨어요. 명령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근데 이 놀랍게도 이 베들레헴 마을은 그러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과 같은 여성이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 능력도 생산수단도 없는 여성의 경우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룻이 몸을 파는 것밖에 없어요.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여성의 삶을 지켜내는 게 바로 율법에 기록된 이삭 줍기 같은 그런 제도입니다. 이삭을 주워와서 먹어도 그것만으로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의 피땀 어린 노력과 발버둥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제도의 틀이 존재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기본은 살게 하는 거.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제도의 힘이고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사회는 어떨까요? 비극이 난무하겠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정신이 아니라 힘이 지배하니까요. 이건 추측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던 시기에는 대부분 이 율법들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율법들은 잘 지켜요.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이거는 잘 지키는데 반대로 이삭 줍기, 모퉁이 남기기, 고리대금업 금지, 동족을 노예로 삼지 않기 이런 이웃을 향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법들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이 절벽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추락해버리는 일들이 많았죠. 하나님은 이것에 대단히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 죄를 물으셨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율법을 지키면 산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이 말 때문에 구약은 율법주의야, 행위주의, 행위구원이구나 막 이런 말을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그러면 진짜로 룻과 나오미 같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는 나는 기쁘죠. 나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언젠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사회가 계속 이삭 줍기, 희년제도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나도 다시 살 수 있고 또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보통은 율법은 막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막 그 어려운 걸 내가 막 꾸역꾸역 참고 막 지켰더니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막 지켜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봤죠? 나 했어요? 막 내가 너를 위해서 지켜두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걸 하고 나중에는 떡하니 상 받는 거 상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게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구약대로 살면 모두가 살아요. 정말 우리 공동체가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특별히 마음을 싣고 표정을 온화하게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이런 거 없어도 그 제도 자체가 그 공동체를 살고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이웃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고 내 쓸 것을 나눠주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게 그냥 남 좋은 일 시켜라 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지키게 해서 내가 그런 거 하게 해서 막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겠어요? 내가 그거 안 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선행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이런 선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사랑 주는 거 안 준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핍이 생기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건 하나님 위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나 좋으라고 지키는 거예요. 나 사람답게 살라고, 나 풍성하게 살라고 주시는 겁니다. 자,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잔뜩 주워온 룻의 이야기를 이제 시어머니가 들었겠죠? 그리고서는 너 이제부터 딴 데 가지 말고 그 밭에만 가라 그래요. 그리고 보아스의 호의가 몇 번 더 반복된 다음에 나오미는 이 며느리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조언을 합니다. 추수하는 날 보아스가 술 많이 먹고 기분 좋아서 취해서 잘 테니까 너 기다렸다가 그 사람 이불 속에 들어가라. 이러고 막 단장을 시켜줘요. 화장을 막 해요. 되게 위험한 제안이죠. 이거 자칫 잘못하면 룻의 명예가 짓밟힐 수도 있는 일인데 근데 룻은 더 이상해요. 그걸 또 다 해요. 고분고분.
어쨌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이후에는 이렇게 여차저차 진행이 되죠. 이렇게 자기 이불 속에 들어온 룻을 보고 놀란 보아스가 우리 성급하게 이러지 말자, 절차대로 하자 해서 돌려보내고 절차대로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게 바로 기업 무르기 제도예요.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을 팔면 가까운 친족이, 제일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되사서 그 가문 안에 계속 그 땅이 머물게 하는 이 제도입니다. 원래 이 형사취수제, 기업 무르기 이거는 별개의 제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룻기에서는 이 두 제도가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저러해서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 책임을 다하고 룻을 정식 아내로 맞이해서 룻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근데 이제 막 끝이 좋다고 여러분 다 이렇게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야 이렇게 서둘러 책 덮지 마시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힘들 때, 정말 절벽 끝에 선 상황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요. 기도도 안 나와요.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주일에 교회를 가기는 갑니다만 제정신으로 가는 건 아닌 거예요. 설교 말씀도 하나도 안 들려요. 그렇게 죽지 못해 사는데도 죽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그때그때 드는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그냥 살게 되더라고요. 룻기의 이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나요?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기다리며 신중하게 움직이나요? 아니에요. 물론 뭐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이 없죠. 마치 의도적인 것처럼. 기도 안 해요. 이 두 여성들은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이게 사사기의 특징 아니었던가요? 사사기 21장 2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이거는 사사기 시대에 대한 나쁜 평가였어요. 그죠? 근데 룻기가 사사기랑 바로 뒤에 나란히 놓였잖아요. 뭘 말씀하시느냐? 사사시대라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 룻기에는요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 등장인물들은 다 자기 소견대로 해요. 룻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시어머니 따라가요. 그 중요한 결정을 덥석. 나오미도 자기 소견대로 야, 너 보아스 이불 속에 들어가라. 그렇게 했더니 엉망이 됐나요? 아니요. 너무나 풍성한 삶이 펼쳐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 룻기는 참 특이해요. 바로 옆에 있는 사사기와 또 룻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자주 등장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대사도 되게 많으세요. 나란히 놓여있는 책이지만 룻기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오시고 대사 한마디 안 하세요. 그냥 이 두 자매님이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들도, 그 동네 사람들도 모두 자기 소견대로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웃에게 관심을 더 보이거나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구제 행위를 하거나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일상 속에서 그냥 단순하게 율법을 지키며 삽니다. 이삭 줍기 해도 그냥 놔두고, 이방인 여자인데도 과부인 거 알고 불쌍하니까 홀대하지 않고, 그냥 대부분의 일상을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힘이 지배하니까, 하나님의 율법 정신, 하나님의 사랑인 이 헤세드가 사라지니까 문제인 것이죠. 이 룻기 2장을 보시면요. 룻기 2장 12절에 보아스가 이 동네 처음 온 이방 여자잖아요. 그래서 룻이 이삭 줍기 하러 왔을 때 보아스가 룻한테 그래요. 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 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구나. 하나님 너한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줘요.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또 3장 9절에도 보면은요. 이제 보아스 그 잠잘 때 몰래 이불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룻이. 그때 룻이 이렇게 들켜요. 보아스한테 들켜가지고 뭐라고 보아스한테 말을 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건 되게 야한 말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또 옷자락을 편 그 옷자락 아래, 이거는 결국은 은혜를 입는다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건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은혜 받아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거 별로 문제되지 않아, 문제가 작아져, 이런 걸 경험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옷자락 안에 거하는 게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맞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대체 우리 그거 하고 싶은데, 나 하나님 날개 아래 머물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대체 그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만 궁금한가? 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날개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누구누구를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게 실제 어떤 의미냐, 보아스의 옷자락을 펴서 룻을 덮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룻이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보면 압니다. 실제로 룻이 보아스의 보호와 책임하에 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보아스는 그 다음날 아침 눈 뜨자마자 아침 일찍부터 움직입니다. 나오미 집안의 기업 모르기 책임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1순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증인들을 막 불러 모아요. 그리고 서둘러서 그 증인들 앞에 세워서 기업 모르는 책임을, 자기가 1순위가 아니니까 1순위인 사람들 불러다 놓고 합법적으로 그 1순위의 책임을 자기가 가져옵니다. 되게 수고로운데 그 헤세드를 행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기대게 하는 헤세드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거 혼자 하면 되게 힘들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그런 무게를 견디는 거 힘들죠.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해야 합니다. 서로 연대하고 필요하면 제도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제가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하죠. 되게 이상적이죠. 그래서 표정들이 좀 이상해요. 좀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누구든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폭풍 속에 휘말리는 거 되게 싫어하죠. 어려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장 모임 안 하고 싶은 분들 있어요. 목장 모임이 불구덩이냐 폭풍 속이냐 또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의미상으로 교회 일에 너무 깊이 개입 안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있어요. 괜히 발 들여놨다가 엄한 소리 듣고 막 그런 소리에 휘말리고 속상하고 막 끌탕하고 막 작은 일 그냥 말 한마디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지고 막 힘들어. 이런 거 한번 뒤면 그런 거 다시는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냥 우아하게 멀찍이 서서 그냥 기도만 하고 조용히 헌금하고 뭐 도울 일 있으면 티 안 나게 돕고 그럼 되지 않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이제 이렇게 우아하게 멀찍이 서가지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은 이런 기도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갑자기 막 하늘에 황금 날개가 쫙 펼쳐지나요? 아니겠죠.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날개라고 느낄 만한 그 따뜻한 배려와 자비를 행해야 하는 상황을 내 앞에 놓아두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용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용기가 포장돼가지고 쿠팡맨이 배달해 줍니까? 아니에요. 두려워도. 그래서 피하고 싶어도 내가 용기를 내어야 하는 상황을 내 앞에 주십니다. 기도한 후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 수 있도록 그 기도한 대로 순종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헤세드를 행한다는 거 깊이 생각해 보세요. 겁먹지 마세요. 사랑한다고 해서 내 살림 다 털어서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사건건 쫓아다니면서 다 돌봐주고 시시콜콜 챙겨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맨날 잘한다 공감하고 칭찬하는 거 그런 것만도 아닐 겁니다. 누구에게는 잠시 시간을 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고요. 그냥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그대로 지켜봐 주는 거. 실수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해 주는 거. 진짜 정말 왜 저러고 사냐. 한심해도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짐이 그 사람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나눠지는 거. 이렇게 짐을 자발적으로 나눠지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요, 여러분 가난해도 할 수 있고요. 가진 게 별로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룻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겠다.
이 작정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무모한 결심은 여러분 하나님이 전문가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분은 우리가 아직 회개도 안 했고 잘못했다고 빌지도 않았는데도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저 그냥 짐 조금 나눠지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다 부서뜨리고 죽음에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결심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아우 되게 미친 짓이고 비웃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기를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대하고 연합하면 조금 쉬워집니다. 이런 실천이 나를 그저 소모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는 햇세드가 되고 힘든 세상을 다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